반갑습니다. 난세를 사는 비결 황석공 소서 강의를 계기로 삶의 지혜를 발견하시고 건강과 행복한 삶을 이어가시기를 염원하면서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6절, 제6장의 이제 안내, 거기서 제1절 원죄 불사 소과하며 환제 불례 정모라. 원망은 어디서 나오느냐? 작은 허물을 용서하지 않는 데 있고, 작은 허물을 용서하지 않는데 거기서 원망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근심은 어디서 나오느냐? 미리 계책을 정하지 않는 데 있는 것이다. 근심은 어디에 있느냐? 미리 어떤 대책을 세워놓지 않아요. 그러면 거기서 근심이 따른다 그 말씀이거든요.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남의 허물을 감싸주는 일이고, 또 너그러움이요 그것을 관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용서는 인간의 여러 미덕 가운데 으뜸가는 미덕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크고 작은 허물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 허물을 낱낱이 지적하면서 꾸짖으면 결코 고쳐지지 않습니다. 허물을 지적받고 질책받은 사람은 그만큼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되기 때문입니다. 허물을 감싸주고 덮어주는, 용서하는 사람을 순식간에 정화시키고 맺힌 것을 풀어줍니다. 이 용서는 마음속에서 사랑과 이해의 통로를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가정과 사회를 가릴 것 없이 관용과 용서의 미덕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남의 결점만을 들추는 사람은 남이 지닌 미덕을 발견하지를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든 다 결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장점은 놔두고 결점만을 들추어내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미덕을 놓치게 됩니다. 공자님께서는 문행충신 4가지로 제자를 가르쳤습니다. 문은 예로부터 내려오는 학문을 부지런히 닦는 것이고, 행하랑자 행은 배운 것을 독실하게 실천하고, 충성중자 충은 마음을 닦아서 진실하게 하고, 믿을 진짜 신은 말한 것에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공자께서는 백이숙제, 태백을 충을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들은 임금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기회가 많았지만 스스로 그 자리에 오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공자의 충은 욕심을 비우는 것입니다. 공자님께서는 살아생전에 성현을 볼 기회가 없다면 군자라도 한번 구경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군자는 중용을 실천한 사람이고, 중용을 실천하려면 어진 마음을 간직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지른 자 인하려면 충과 서, 충선을 해야 합니다. 용서할 자 선은 용서하는 마음이고, 또 배려한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못의 책임은 남에게 미루고, 공적은 자기가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잘못의 책임은
내가 더 가지려고 하고, 공적은 상대방에게 더 돌려줘야 합니다. 내가 공적을 더 차지하려고 하면 반드시 시기와 질투로 사이가 멀어지게 됩니다. 또한 고난을 싫어하고 안락함을 탐내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짐은 내가 더 가지고, 안락한 것은 상대방에게 더 주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더 안락하려고 하면 반드시 사이가 멀어지고 서로 원수가 되고 말 것입니다. 논어에 사소가 작은 잘못을 용서하라, 소자사지적 형벌 남의 인심 열의, 작은 잘못을 용서해주면 형벌이 남용되지 않고 구성원들이 기뻐할 것이요, 불사소가적 하무천인의, 작은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래로 온전한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소서에 원제 불사소과하며 환제 불의 정모라, 작은 원망은 작은 허물을 용서하지 않는 데 있고, 근심은 미리 계책을 마련하지 않는 데 있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성경 말씀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고 하였습니다. 책은담에 허물은 마땅히 남과 더불어 갖게 해야 하지만 공은 남과 더불어 갖게 하지 말라. 공을 갖게 하면 서로 시기하게 되리라. 환난은 남과 함께 겪어도 좋으나 안락은 남과 함께 누리지 말라. 함께 안락해지면 서로 원수지게 되리라고 했습니다. 작은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면 원망이 따르고,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근심 걱정이 따르게 됨을 알아야 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제 불사소과, 이 원망이 어디가 있느냐, 왜 원망이 생기느냐, 작은 허물을 용서하지 않는 데에 따라서 거기서 원망이 생긴다. 원망은 작은 허물을 용서하지 않는 데 있고, 환제 불례 정모, 근심은 미리 계책을 마련하지 않는 데 있는 것이다. 근심이 어디가 있느냐, 어떤 대책을 미리미리 세우지 않는데 거기서 근심이 따른다. 미리미리 준비하는 사람, 그 사람은 근심하고 걱정할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미리 준비하라. 그러면 근심 걱정이 없어진다. 원망은 작은 허물을 용서하지 않는 데서 원망이 생긴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2절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폭제적선하며 화제 적악이라. 복이 어디가 있느냐면, 복은 선을 쌓는 데 있어. 복이 어디 있느냐? 선을 쌓는 데 있고. 재앙은 어디서 오느냐? 재앙은 어디가 있느냐? 악을 쌓는 데 있다. 선을 쌓으면 거기에 복이 와지고, 악을 쌓으면 그것이 재앙으로 이어진다. 지역 문헌전에 보면 적선지가 필요여경이요, 선한 일을 많이 한 집에는 반드시 남는 경사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하면 후손들에게까지도 복이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를 줄여서 적선여경이라고도 합니다. 주역 문헌전은
건괴와 곤괴에 대한 해설서이고, 곤괴를 해설하는 글 가운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적선지가 필유여경, 선을 쌓은 집안은 반드시 남는 경사가 있고, 척불선지가 필유여앙, 불선을 쌓는 집에는 반드시 남는 재앙이 있다. 신식이군 자식기부, 비일조일석고, 신하가 그 임금을 죽이고 자식이 그 아비를 죽이는 일이 벌어진 것은 하루아침과 하루 저녁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기소유례 자첨의, 유변지부 조변야, 그 유래는 점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니 변론해야 할 일을 변론하지 않는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경은 선한 일을 많이 행한 보답으로 그 자손들이 받는 경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음덕, 곧 세상의 덕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남양집에 살려면 3대가 적선해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취하기 어려운 일에 대해서 흔히 3대가 적선하여야 한다는 표현을 쓰는 것은 이 말에 관련이 있습니다. 양나라 무제가 국사인 지공스님에게 자신의 전생을 알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지공스님은 양무제의 간청을 받고 말하기를, 대왕께서는 전세에 나무꾼이었습니다. 산에 올라가 나무를 벨 때 오래된 절이 있어서 가서 보니 낡고 허물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붕도 다 허물어진 절 안에 오래된 불상이 비바람에 젖어 있었으며 공양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나무꾼은 착한 마음을 내어 자기의 대나무 삿갓을 벗어서 불상의 머리에 덮어주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보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요. 그 덕분에 이 생에 인간이 되고 왕의 몸을 얻게 된 것입니다. 대왕께서 전세에 이렇듯 착한 일을 지었기 때문에 금생에 이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듯 복은 지켜볼 일입니다. 설사 당대 복을 받지 못하더라도 내 생에나 내 자손들이 대대로 복을 받게 됩니다. 하늘은 짓지 아니한 복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짓지 아니한 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은 크게 세우고 공은 작은 데부터 쌓아야 합니다. 또 대우에는 괴념치 말고 공덕을 짓기에 힘을 쓰면 공과 대우가 함께 돌아오게 됩니다. 고사성 가운데 출이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간 것은 너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말로 인과 응보가 있습니다. 원인 결과가 서로 맞물려 있다는 불교의 용어입니다. 당나라 율종승인 도세스님이 쓰인 법원 주림 유무삼매경에 일념선자 역득선과보, 일념학자 역득악과보, 곧 선을 생각하는 자는 선한 과보를 받고 악을 생각하는 자는
악한 과보를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서세산 대종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악한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선한 사람은 선으로 세상을 가르치고 악한 사람은 악으로 세상을 깨우쳐서 세상을 가르치고 깨우치는 데는 그 공이 서로 같으나 선한 사람은 자신이 복을 얻으면서 세상 일을 하게 되고 악한 사람은 자신이 죄를 지으면서 세상 일을 하게 되므로 악한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야 하나이라고 하셨습니다. 소서에 복제적선하며 화제적악이라 복은 선을 쌓는 데 있고 재앙은 악을 쌓는 데 있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상서에 작선자 복생, 자각자 앙생, 선을 지으면 복이 저절로 생기고 악을 지으면 재앙이 저절로 생긴다고 하였습니다. 정신, 육신, 물질로 선업을 쌓아야 복을 받습니다. 짓지 않은 농사에 수확을 거둘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은 짓지 아니한 복을 주지 않고 사람은 짓지 아니한 죄를 받지 않게 됩니다. 악한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복은 선을 쌓는 데 있고 죄는 악을 쌓는 데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제적선하며 화제적악이라 복은 어디서 왔는지르나 복은 선을 쌓는데 거기에 있어. 재앙은 어디가 있느냐? 악을 쌓는 데 있다. 복은 선을 쌓는 데 있고 재앙은 악을 쌓는 데 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기 닿는 대로, 인연 닿는 대로 정신, 육신, 물질을 통해서 선을 쌓아야 된다. 그러면은 복이 그 가운데 있다. 화제적악. 재앙은 어디가 있느냐? 악을 쌓는 데 있어. 악을. 그래서 악을 짓지 마라. 재앙을 싫어하거든 악을 짓지 말아라. 악을 쌓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3절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기제천농하며 한제 타직이라. 이 굶주릴 기자거든요. 굶주림은 왜 그러냐? 굶주림은 농사를 천히 여기는 데 있고 추위는 어디서 오느냐? 배짜는 것을 게을리하는 데 있다. 굶주려. 이것은 농사를 천하게 여겨. 거기서 배고픔이 생기고 추위는 어디 있느냐? 배짜는 것을 게을리해. 타직. 그래서 부지런히 농사를 짓고 부지런히 길쌈을 하면은 배고픔을 면하고 추위를 면하게 된다. 예로부터 농자 천하지 대부이라고 했습니다. 쌀떡에서 인심이 난다는 말도 있습니다. 의식주 3건 가운데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자급자족하던 시절에 농사를 소홀히 하면 먹을 것이 부족하고 배짜는 일을 게을리하면 몸을 보호할 옷감이 부족하게 됩니다. 휴정스님은 선가귀감에서 어이라 불자여 일의일식이 막비 농부지혈이요 직녀지구원을 도안이 미명하면 여소득이리요. 불자여 그대의 옷 한 벌 한 그릇의 밥이 농부들 피요 직녀들의 땀이거늘 도의 눈이 박지 못하다면 어떻게 그것을 사겨낼 것인가라고 하셨습니다. 전등록에 이르기를
옛날 수도인은 도의 눈이 박지 못한 탓으로 죽어서 버섯이 되어서 시주의 은혜를 갚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먹는 밥 한 그릇, 입는 옷 한 벌은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다. 농부들의 피땀이고 직녀들의 땀방울이다. 많은 사람들이 노력과 수고가 합쳐져서 이런 옷을 입고 밥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는 것은 물론 정말 나의 수행이 이 공덕을 사겨낼 수 있을 것인가를 늘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출가자들은 옷이나 밥 등 모든 시주물을 대할 때 항상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능소, 곧 능히 녹일 수가 있겠는가? 이 공덕을 내가 녹일 만한 도의 눈이 열렸는가? 전법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항상 이렇게 스스로 반문하고 또 반문해야 합니다. 이것을 내가 능히 소화할 만한 공덕이 있는가? 자신에게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전등록에 이러한 일화가 전해집니다. 과거에 어떤 공부인이 있었는데 그는 시주인 단어로 도움을 받아가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끝내 눈을 밝히지 못하고 법륜을 굴리지 못하고 입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고정적으로 시주를 받던 시주자 집의 마당에 심어진 나무에 버섯으로 자라나서 그 주인이 그 버섯을 따서 국을 끓여 먹거나 찌개를 만들어 먹도록 했다고 합니다. 시주의 은혜를 갚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집에 있는 나무의 버섯으로 태어나서 먹게 함으로써 은혜를 갚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은혜를 받기만 하고 갚지 못했을 뿐 아니라 눈을 밝혀서 법륜을 굴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기의 마음을 밝혀서 법륜을 굴리는 것이 바로 시주의 공덕을 갚는 길입니다. 성경 말씀에 부자 되기 위해 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험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 재물은 날개리로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고 하셨습니다. 옛날 어느 나라에 한 현명한 왕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나라에서 가장 지혜롭고 존경받는 학자들을 모아놓고 이러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후손에게 길이 물려줄 세계적인 지혜를 정리하여 책으로 엮어오시오. 그래서 학자들은 심혈을 기울여서 오랜 세월 동안 연구해서 온갖 지혜를 12권의 책으로 만들어서 세기의 지혜란 이름으로 왕에게 바쳤습니다. 그러나 왕은 여러분, 이것은 세기의 지혜가 담긴 책이기 때문에 우리의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책이라도 읽혀지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책은 너무 두꺼워 사람들이 읽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그러니 간단하게 줄여서 요약해 주시오. 그래서 학자들은 그것을 줄여서 한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왕은 그것도 너무 두껍다고 하면서 더 줄여보라고 하였고, 학자들은 한 장에 줄여서 왕에게 바쳤으나 왕은 이왕 내친 김에 한 문장으로 줄이라고 하였습니다. 마침내 한 문장으로 된 세계의 지혜를 보고 왕은 매우 기뻐하며 대대의 후손들로 하여금 읽게 하라고 공포하였습니다. 이토록 대대의 후손들에게 물려질 정도의 세계적 교훈이 담긴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다만 한 구절이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소서에 기재천농하며 한재 타직이라. 굶주림은 농사를 천히 여기는 데 있고 추위는 배짜는 것을 게을리하는 데 있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에 고양이와 종달새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종달새 한 마리가 숲길을 따라 움직이는 작은 뭔가를 발견하고 호기심으로 다가가 보았습니다. 그것은 고양이가 끌고 가는 작은 수레였습니다. 수레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신선하고 맛있는 벌레팝니다. 종달새는 호기심과 입맛이 당겨서 그 고양이에게 물었습니다. 벌레 한 마리에 얼마예요? 고양이는 말을 했습니다. 종달새 깃털 하나를 뽑아주면 맛있는 벌레 3마리를 줍니다. 종달새는 망설임도 없이 그 자리에서 깃털 하나를 뽑아주고 벌레 3마리를 받아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종달새가 판단하기에는 깃털 하나쯤 뽑았다고 해서 날아다니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참을 날다 보니 시작기가 들었고, 그래서 또 벌레 생각이 났습니다. 여기에 돌아다니면서 애써서 벌레를 잡을 필요도 없고 깃털 몇 개면 맛있는 벌레를 먹을 수 있다는 게 너무나 편하고 좋았습니다. 이번은 깃털 2개를 뽑아주고 벌레 6마리를 받아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러기를 수십 차례. 그런데 어느 순간 하늘을 나는 게 힘에 버거워서 잠시 풀밭에서 쉬고 있는데 아까 그 고양이가 갑자기 종달새를 덮쳤습니다. 평소 같으면 도망치는 것은 누워서 떡 먹기보다 쉬웠는데 이상하게도 듬성듬성한 날개로 재빨리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종달새는 깃털이 뭉텅 빠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후회해도 때는 늦었습니다. 종달새는 벌레 몇 마리에 그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1976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미국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 이와 유사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했습니다. 공짜 점심은
미국 서부개척 시대에 유래된 말로 당시 어떤 술집에서 술을 일정 한도 이상 마시면 점심 식사를 공짜로 제공했습니다. 사람들은 술집 주인의 호의에 환호했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막상 공짜로 점심을 먹으려면 그만큼 술을 많이 마셔야 하고 당연히 술값도 비쌌습니다. 결국 술집이 제공하는 공짜 점심의 식사비는 술값에 포함되어 있었던 셈입니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인과에는 한치의 오차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받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다만 시차가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누구에게 무엇을 받았을 때는 이것이 과연 내가 공덕을 베푼 과보로 받는 것인지, 아니면 받았으니까 앞으로 내가 공덕을 베풀어야 할 것인지를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재천농하며 한재타직이라. 굶주림은 어디가 있느냐? 농사를 천히 여기는 데 있어. 굶주림은 농사를 천하게 여기는 데 있고, 추위는 어디서 오느냐? 패짜는 것을 게을리 하는데 거기서 온다. 굶주림은 농사를 천히 여기는 데 있고, 추위는 패짜는 것을 게을리 하는데 거기서 추위가 온다. 그래서 농사를 부지런히 농사를 짓고, 농사를 부지런히 해서 거기서 배고픔을 면할 수가 있고, 추위를 면하려면은 부지런히 패짜는 것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 4절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안재 득인하며 위재 실산이라. 편안함은 사람을 얻음에 있고 위태함은 일을 그르치는 데 있다. 편안함은 사람을 얻는 데 있어. 위태로움은 일을 그르치는데 거기서 위태로움이 온다고 말씀입니다. 이 고사성 가운데 안거사위, 편안할 때 위태로움을 생각하라, 그 말씀이거든요. 편안함이 영원히 지속된다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 그러나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듯이 안락함의 뒤에는 항상 좋지 않은 일이 따르게 마련이다. 그런데도 편안하게 살 때 앞에 닥칠 위태로움을 생각하기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공자의 저작 춘추를 노나라의 좌구명이 해석한 책 가운데 춘추 좌시전에 안거사위라는 말이 실려 있습니다. 중국 춘추 시대에 힘이 약한 정나라는 나라를 보존하기 위해서 항상 이웃 대국인 진나라와 초나라의 눈치를 보면서 줄타기를 해야만 했습니다. 처음 송나라를 칠 때 초나라 편에 섰는데 송우 동맹국인 진이 12개국 제후와 연합을 해서 정나라를 공격해 왔습니다. 다급해진 정나라는 초에 긴급히 원군을 요청했으나 거부를 당해서 할 수 없이 항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합군의 리더인 진나라 도공에게 미인 16명과 악사, 전차, 백대를 뇌물로 바쳤습니다. 진나라 도공은
이번 전쟁에서 공이 큰 장군 이광에게 철반을 하사하면서 그를 치하했습니다. 이때 이광이 굳이 받지 않고 겸손하게 나라에 아직 처리할 일이 많다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안거사의 사적 유비무환 알라갈 때 장차 있을 수 있는 위험을 생각하고 이런 생각이 있으면 재난이 닥치더라도 미리 방비할 수 있고 방비가 있으면 곧 우환이 없습니다고 하였습니다. 전 세계 CEO와 비즈니스맨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는 네일 라운지는 그의 저서 사람을 얻는 기술에서 당신이 살면서 더 높고 더 밝고 더 따뜻한 곳으로 나아가고 싶다면 반드시 세 종류의 사람을 곁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를 하였습니다. 그가 말한 사람을 얻는 기술의 핵심은 첫째, 멘토를 얻어라. 당신을 지혜와 애정으로서 이끌어줄 인생의 스승을 만나야 한다. 둘째, 협력자를 얻어라. 당신이 하는 일에 그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성심껏 나서서 도와줄 동료를 만나야 한다. 셋째, 동행을 얻어라. 한 가지 동자 행하랑자. 당신과 삶의 희로애락을 함께 나눌 친구와 연인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비가 융중에 기거하는 제갈량을 만나기 위해서 3번 찾아갔다는 삼고초려의 고사는 사람을 넘는 기술의 교과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의 대가인 네일 라운지가 말한 것처럼 내가 진심이면 결국 사람은 내게 온다는 이 같은 사실은 세상이 몇만 번 바뀌어도 변함이 없음을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던 분을 찾아와서 인생의 길을 묻는 청년에게 그가 말을 했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3가지의 것을 늘 생각을 했다. 첫째는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 모든 상황에는 대립이 있기 마련이다. 모든 상황은 좋아질 수도 있고 안 좋아질 수도 있다. 그러니 그 좋아질 가능성을 생각하고 늘 감사하며 살자는 것이다. 둘째는 모든 것에는 아름다움이 있으니 그것을 찾아라. 안 좋은 것 같아도 그 안에 반드시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이다. 조개는 긴 세월 고통 속에 진주를 낳고 그 많은 가식 가운데 장미는 꽃이 핀다. 그러니 어떤 것이든 그 속에 아름다움을 찾고자 했던 것이다. 셋째는 사람은 누구나 고귀함이 있으니 사람을 귀하게 여겨라. 학벌이 있든지 없든지 잘생겼든지 못생겼든지 돈이야 있든지 없든지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떠하든 그에게는 고귀함이 있으니 그를 귀하게 여기자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좀 배웠다 싶으면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다. 알게 모르게 사람을 무시한다. 돈 좀 있다고, 좀 배웠다고 목에 힘주고 없는 사람을 무시한다. 그 사람보다는 내가 더 낫다고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길 이유가 없다고 주장을 한다. 그런데
그게 자꾸 버릇이 되면 그는 틀림없이 실패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다.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떠난 청년에게 그는 한마디 더 붙였습니다. 많이 아는 것보다 하나를 실천하는 인생이 그것이 인생이다. 소태산 대종사께서 일 없을 때 항상 일 있을 때를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일이 없을 때는 항상 일 있을 때에 할 것을 준비하고 일이 있을 때는 항상 일 없을 때의 심경을 가질지니 만일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의 준비가 없으면 일을 당하여 창왕천도함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일 있을 때 일 없을 때의 심경을 가지지 못한다면 마침내 판국에 얽매인 사람이 되고 마나니라고 하셨습니다. 소서에 안제 득인하며 위제실산이라 편안함은 사람을 얻는 데 있고 위태함은 일을 그르치는 데 있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에 복을 받으려면 함께하는 사람을 귀히 여기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귀한 줄을 알아야 합니다. 안거사위, 사즉 유비무한. 미리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위태로움이 없음을 깨닫게 해주는 명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일을 당하기 전에 미리 준비하면 일을 당하여 창왕천도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미리 준비할 줄 아는 사람은 따로이 근심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득인 하며 위제실산이라 편안함은 어디가 있느냐? 사람을 얻음에 있다. 참 많은 사람들을 얻을 수가 있어. 그 사람 편안하면은. 위태로움은 어디가 있느냐? 위태함은 일을 그르치는 데서 자꾸 사고를 쳐. 여기서 사고를 치고 저기서 사고를 치고 그러면 그 나라, 그 조직, 그 사회가 위태롭게 된다고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너나 없이 다 행복하기를 원하고 편안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행복은 다 누구나 다 그렇게 갖기를 원해. 건강하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고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이 편안하다는 것은 그 마음 가운데, 그 사람 마음 가운데 편안함이 있어야 돼. 편안한 마음을 가져야 사람이 모여들어. 주위 사람들이 편안해야 내 마음도 편해지는 것이든. 주위 사람들이 편하지 못하면은 내 마음도 편안하지 못합니다. 이 편안함이 사람이 모이는 것이, 그 사람이 편안하면은 사람이 모여들어. 그러나 그 사람이 화를 잘 낸다든지 마음이 거칠다든지 그렇게 되면 사람이 떠나. 이 안제, 이 편안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편안할 때 사람이 모여들어. 또 위태로움은 어디가 있느냐? 실패함이 있다고 그랬어요. 실패함에 자꾸 사고를 쳐.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어. 일을 그르쳐. 하는 일마다 사람마다 부딪히고 원수를 맺고 인간관계가 서툴어. 그러면 그 하는 일이 실패가 되고 그 하는 일이 자꾸 실패가 되면은 그 조직이나 그 사회나 그 나라는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망하게 된다. 참 이 한 마음이 소중한 줄을 아셔야 됩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쓸 것인가? 어떤 마음을 내야 될 것인가? 어떤 마음을 가질 것인가? 그래서 늘 편안한 마음, 행복한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주위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 그것이 결국은 내 행복이 되고 그것이 복으로 이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사시기를 염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